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고향 친척 그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이제 아직 보여주진 않았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아주 창대케 하리라고 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들은 장소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노해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이 페르시아만 근처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과 디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면 어떤 강이든지 하여튼 넘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 저쪽에서 자꾸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아마 부모를 따라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냥 어머니하고 식구들이 절에 가면 절에 가고 고목나무 앞에서 절을 하며 싹싹 빌면 또 나도 옆에 와서 또 같이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 하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살 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이 우상 섬기고 사는 이 고향, 또 내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 어디라고도 말 안 해요. 그냥 앞으로 이제 계속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 무조건 떠나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만 해주시면 그 말씀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이제 옮겨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도 못한 채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제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장막을 쳤대요. 장막. 왜 장막을 쳤죠? 본래 양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장막을 치고 이동을 많이 했을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되니까 이 장막을 치고 있어야 그냥 탁 거두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짓질 않았어요. 그냥 장막 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 집을 잘 짓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제 순종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장막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날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항상 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다는 걸 아니까 그 입에서 항상 여호와의 이름이 불러지는, 마치 아버지하고 살면 아버지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경건한 삶,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포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뭐라 그래서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느냐고. 아무도 안 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하겠느냐. 이야, 이 요셉의 신앙이라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 나이 어린 소년 아니에요. 아직 나이 어린 17살에 붙잡혀 갔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게 이제 경건한 사람들의 삶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청난 그런 축복을, 그 약속을 해 주시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아주 창대케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이 아브라함 자체가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그냥. 어디를 가든지 그냥 복이 철철 넘치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주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 첫째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복, 이거 특별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복을 받았고, 또 하나는 그냥 말씀만 하면 순종하는 산 믿음, 산 믿음, 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았어요. 이것은 아주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찾아오신 걸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실 때 보이지는 않는데 분명히 가까이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임재해서 나에게 찾아와 오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아멘. 형상은 안 보여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4절까지도 보면 그 모세가 불이 붙어있는 떨기나무를 보고 야, 희한하다. 아니 불은 붙어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지는 않아. 그래가지고 구경하려고 그냥 가까이 갔더니 갑자기 그냥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았어요.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사람이 그냥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의 사도가 됐어요. 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누구나 다 그냥 확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금식 기도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죽었느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3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대학교 졸업식 하고 그날 교회 가서 기도할 때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미팅도 못 해보고 그냥 뭐 너무너무 재미없게 대학 생활을 하고 중고등학교 때도 고생했지만 대학교 4년은 이건 완전히 내 시간이 없어. 그냥 완전 주일날 그냥 완전히 주일하는 거 외에는 평일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 그래서 주님 앞에 따졌죠. 왜 나는 이렇게 대학 생활을 보내야 됩니까? 그때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놓지 아니했다면 네가 목사가 될 것 같으냐? 이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뭐 이렇게 나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세게 그렇게 그냥 나를 그냥 완전히 그냥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냥 완전히 나를 묶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쓰실 목살 만들기 위해서. 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순간에 그냥 그렇게 고생스러웠던 지나간 10년 중고등학교 대학교 4년, 이야, 그 하루하루가 이게 다 축복이구나. 이게 바로 나를 하나님의 종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야, 어쩌면 그렇게 그냥 확 바뀝니까? 그냥 난 죽고 싶어서 금식기도 하다 죽을 생각을 다 하고, 실수해서 죽는 건 자살이 아니니까 일부러 그냥 낭떠러지 그냥 그 옆에 그냥 위험한 곳으로 그냥 올라가서 산봉우리 올라가기도 하고, 실수해서 떨어져 죽은 거지 자살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낭떠러지 맨 끝에 앉아서 그냥 며칠씩 금식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몸부림 치다 떨어져 죽으면 그거 자살이에요? 실수지. 살기 싫어요. 나는 그렇게 인간이 그래 고통스럽게 사는 건 난 살고 싶지 않아.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의 불을 내리시는데 그냥 놀라운 그런 은혜도 받게 하시고, 앞길이 캄캄하고 너무나도 막막해서 아주 크게 근심했던 일들이 막상 딱 그때가 되면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냥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괜히 걱정하면서 살았다. 언제나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냥 찬원할 때 그냥 얼마나 수심에 잠겨가지고 그냥 그 앨범 사진 같은 데 보면 그냥 이 잘난 얼굴이 그냥 얼마나 그냥 불쌍하게 사진을 찍어놨는지, 그냥 죽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야,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무조건 감사만 하면서 그냥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멘. 아멘.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죽고 싶을 정도의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큰 은혜 받아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걱정했던 거 막상 딱 그냥 닥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셔. 그냥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세의 이 고난의 때를 멋있게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무조건 감사만 하고 무조건 찬양하고, 아멘. 무조건 믿음의 말만 하고, 이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분명히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런 믿음의 말만 하시면서 아주 멋있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10절 이하에 보면은 기근이 아주 너무 심하게 왔을 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예뻤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칭찬하고 그냥 이러니까 이 바로가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삶은 거예요. 이
이 먹을 거 없어가지고 먹고 살라고 애굽에 갔다가 글쎄 이 아내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17절, 1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러니까 그냥 정신이 퍼뜩 나가지고 그냥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남편이는 여자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또 창세기 20장에 가서 보면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아내로 삼으려고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임이라.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어다. 우와, 너 사례한테 손만 대봐. 너는 그 자리에서 즉사할 거야. 너뿐만 아니라 네 속한 자 다 죽을 거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그냥 말씀을 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랄 왕이 가만히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함께 하시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318명을 데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과 조카 롯과 그 모든 가족들 적을 다 물리치고 다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318명 가지고 몇만 명 몇십만 명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우리 택함 받은 우리 성도들도 이깁니다. 아멘.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짐승들이 그냥 우리를 공격할 때 어린 양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이기실 터이요. 항상 이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누가 이겨요? 주님과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겨. 이 사람이 누구예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택함 받은 사람들. 이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주님 함께 해 주시면 언제나 이긴다는 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누가 함께 한다고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이 아주 정말 귀한 복입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 이방인들까지 복을 받게 되는 이런 특별한 복을 받았어요.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때문에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게 되는, 이야, 이거 얼마나 참 멋있어요. 그 창세기 12장 3절에도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갈레아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을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예요? 세상의 부자로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아도요, 지옥에 가면 그건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그 뜨거운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그 고통당하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죠. 아무리 부자 되면 뭐하고 아무리 출세하면 뭐해요? 지옥에 가서 그냥 그렇게 그냥 영원히 고통당하는, 세상에 그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 그러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은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도 받았어. 이삭. 그래서 이삭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서 택함 받은 자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복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창세기 26장 3절에 이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요, 이 흉년, 이 그랄 지방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우성인데, 이삭은 그 해에 농사를 졌더니 100배 복을 받아서 마침내 거부가 됐대요. 남 다 잘 될 때 잘 되는 거는 그냥 당연한 것 같죠.
진짜 축복은 언제 나타나요? 기근이 와서 흉년이 와서 다 망하는데 이 백배복을 받는 거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IMF 때 그런 일 일어났죠. 우리 장로님 얼마나 IMF 때 오히려 돈 많이 벌고 얼마나 참 잘 됐어요. 우리 장로님들 그런 복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받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 아비멜렉이 찾아왔는데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고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또 29장 끝에 보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이 이삭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야. 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야,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참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보인다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네 번째로 창세기 26장 4절 끝에 보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복을 똑같이 이삭도 받은 걸 알 수 있죠. 야곱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야곱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죠. 그래서 택함 받은 자가 됐고 또 만나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널 떠나지 않겠다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처음에는 뭐 가난하지만은 야곱이 그냥 거부가 되고 이 외삼촌 집도 그냥 점점 부자가 됐어요.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까지 복받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해치려고 할 때 미리 나타나셔서 책망하시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책망을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늘 이제 보여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물려받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요셉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죠. 택함 받은 자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걸 요셉 스스로 체험만 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알아. 다 알아. 그것뿐만 아니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또 애굽에 그 흉년 들었을 때 다 굶어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이 요셉 하나 때문에 살게 되잖아요. 애굽 사람만 그래요?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다 찾아와서 곡식을 사갔잖아요. 꼭 그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고전의 거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대로 그 유업을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이어갈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은 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 복이고요, 또 하나는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세상 복은 세상에서 그냥 모든 게 다 잘 돼가지고 그냥 본인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참 모든 게 잘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복은요 너무 많이 받으면 문제가 생겨요. 첫째는 교만해져. 교만해진 증거가 뭔지 아세요? 감사할 줄을 몰라. 그냥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아. 감사할 줄을 몰라. 히스기야가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려 그랬어요. 너무 부유해지고 너무 편안하다가 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던 이 히스기야가 이제는 아주 그냥 너무 부유해지고 유명해지고 전쟁이 없이 편안하니까 인간이 그래서 그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게 돼요. 구할 게 없어. 다 넘치는데 예배 생활을 또 등한히 해.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몰라. 솔로몬이 그러죠. 솔로몬 너무너무 부유하니까 밤낮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쾌락을 추구하고. 그러니 언제 가서 그 잘 지어놓은 성전에 가서 기도했겠어요? 거기서 무슨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 교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세상 복 많이 받으면 방탕하게 돼요. 방탕하게 돼요. 솔로몬도 그렇고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15년 생명 연장해 줬으면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은 안 하고 어떤 여자를 또 하나 얻었는지 애를 하나 낳았는데 문하세라고 하는 이 녀석을 하나 낳았는데 자기 죽을 때 12살이야. 아들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놈에게 글쎄 후계자를 줬으니 이놈은 그냥 완전히 하나님을 몰라. 그냥 우상 숭배를 하는데 나라를 망하게 하고 말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복과 세상 복을 둘 다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말씀하시기만 하면 무조건 말씀 따라서 그냥 사는, 순종하는 그런 믿음, 이 산 믿음, 이게 모든 복을 다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무장을 하고 이렇게 무장된 상태에서 세상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축복해줘도 괜찮아. 왜?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가니까. 할렐루야.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고 하면 그냥 모든 복을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에요. 언약. 구약 성경은 옛날 언약,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어떻게 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내시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항상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말씀대로만 살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또 23절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언제나 내가 있는 곳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돌이켜보니까 중고등대학교 10년 동안의 연단 기한을 이제 거친 후에 신학교 입학을 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언제나 넘치는 복을 받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개척교회를 했는데 아니 글쎄 성도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강도사가 2,000원 받을 때 나는 18,000원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저에게 돕는 천사를 붙여주시는데 이분들은 그냥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요. 그냥 뭐 책 사보라고 돈을 주질 않나. 그러니까 그 영어로 된 원서 신구약 한지를 주석을 살 수 있을 정도 돈을 주질 않나. 하여튼 모든 걸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또 수영로 교회를 개척한 후에 지금까지도 저는 아주 그냥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중요한 때마다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좋았는 줄 알아요? 저는요, 그분들에게 죄 짓는 거, 이단으로 가는 거, 그런 짓만 하지 말고 뭐든지 소신껏 해라. 실수해도 내가 다 봐준다. 실수하면서도 성장한다. 이랬더니 그냥 얼마나 신나게 그냥 실수하면서 일하는지 그냥. 저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한 10시까지 매일 기도하는 시간. 그분들이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한국교회 다 전국에서 그냥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그분들 덕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거예요. 또 이렇게 나이 먹어서 또 은퇴를 하니까 후임자를 하나님이 이견 목사를 보내주시는데, 이야, 나보다도 몇 배나 그냥 더 훌륭한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지금도 1년에 몇천 명씩 새신자가 그냥 들어오는, 얼마나 참 제가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매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으니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